레위기서에는 사실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피의 대속, 짐승의 피로 제사를 통해서 죄에서 씻음받는 그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가져다가 그 피의 대속이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성결에 대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난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레위기도 얘기를 하고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게 되면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중생한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의 내용인데 이 레위기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더구나 오늘 읽은 레위기 19장은 레위기 27장 중에 아주 핵심이 되는, 그래서 레위기 19장만 읽어도 레위기 27장 전체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래서 레위기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입니다. 또 구약의 율법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 레위기 19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사, 속죄, 안식일, 절기,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어서 이걸 성결법전이라 해요. 성결법전인데 그 성결법전의 핵심이 이 레위기 19장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이 레위기가 이 얘기하는 거룩함이 그냥 종교적인 의미에서 끝나지 않고 의식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생활, 일상생활의 아주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지금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첫 시간에는 성소에서의 예배 제사를 통한 거룩에서, 그 다음에 가정생활에서의 그 거룩, 더 나아가 오늘은 일상생활 사회 관계성 속에서의 거룩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되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인 얘기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과 속의 이분법이 아니라 예배와 삶이 일치돼야 된다는 거,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일상생활이 일치돼야 된다는 거, 조화로워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거룩, 개인의 성결이 이제 사회적 성결로 사회성 속에서, 관계성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실천돼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오늘 레위기 19장의 핵심 구절이라고 하면 18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너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선 보복 금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오늘 19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후렴처럼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강조되어 나와요. 그 말은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안다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매 말씀마다 강조해서 나는 내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웃사랑, 이 이웃사랑이 이미 구약 안에서도 율법의 정신인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제사, 모든 계명, 모든 율법이 결국은 이웃사랑의 실천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9절에 구약의 율법과 십계명을 요약할 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는 레위기에서 말씀을 인용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전혀 모르던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구약의 모세오경에 계명을 줄 때부터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정신이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레위기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고 저도 접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히브리서 얘기할 때 내용들이 거의 레위기에서 다뤄졌지만, 또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 제가 야고보서를 가지고 말씀을 얼마간 전할 텐데, 그 야고보서의 말씀들도 되게 이 레위기에서 많이 나와요. 또 베드로도 이 레위기에서 말씀을 인용하는데, 베드로서의 주요한 사상이 예수님의 대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 대림절인데 첫 번째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그때는 제대로 맞이하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촛불을 하나씩 밝히면서 준비하자 하는 것이 대림절의 뜻인데, 베드로는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비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것도 역시 레위기에서 인용해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레위기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게 레위기의 핵심 사상이지만,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데 있어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거룩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대망하는 삶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것이 거룩한 삶이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19장에는 이 거룩함이 무엇하고 통하느냐? 사랑과 통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말하면 거룩함이지만은 사회적으로 말하면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회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보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은 일상생활에서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말하면 거룩이고 윤리적으로 말하면 사랑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제가 기독교 윤리를 전공했습니다마는 거룩의 윤리인데 그 윤리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계속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은 나를 닮으라는 거죠. Imitation of God.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를 한번 펴놓고 또 집에서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레위기 19장만 읽어도 레위기 27장을 다 읽은 걸로 여겨준다니까 얼마나 이익이에요. 근데 이 레위기 19장을 잘 읽어보면 여기에 십계명이 다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제1은, 제2는 3 그렇게 해서 구별이 잘 되니까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레위기 19장에 십계명이 다 담겨 있다고 그러면 좀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 십계명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실천이 되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의 십계명을 설명해 주고 있고 또 그 계명이 확장되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이 레위기 19장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십계명 중에 1, 2계명은 마음에 우상을 두는 거하고 그걸 실질적으로 새겨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건데 레위기 19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헛것들 향하지 마라. 마음을, 삶을, 시간을, 물질을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마라. 우상이라는 건 전부 자기를 위해서 만든 신이에요. 자기가 만든 신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주인이고 그 신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에요.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만든 신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게 전부 우상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마라. 그리고 또 여기 나오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보고 있을 거야. 내가 모를 줄 알고 다 알아. 이런 뜻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1, 2계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고 그러는데 그걸 12절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또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볼 거야. 내가 안다고. 사람들은 자기가 신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끌어다가 맹세까지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거죠. 4, 5계명, 4계명은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거고 5계명은 부모 긍경인데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오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또 후렴처럼 나오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부모를 십계명에서는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부모를 경외하고로 이렇게 바꿔요.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경외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하나님 경외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의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너희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의 피를 흘려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게 살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좀 더 포괄적으로 이 십계명을 적용하고 있는데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마라.
요새 실제로 가지도 않았는데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터넷에 무슨 이상한 글을 써가지고 여기에 돌아다니면서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인격살인, 그거까지도 포괄해서 살인하지 마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마라고는 것인데 20절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29절에도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간음.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고,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것이 11절에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걸 또 적용해 가지고 13절에 너는 너희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체불하지 말라는 거죠. 35절 36절에도 재판할 때나 물건을 매매할 때 저울 같은 거 속이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죠. 10번째 계명은 탐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레위기에는 9절 10절에 탐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10계명이 일상생활에 적용돼서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율법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확대돼서 이 10계명이 어떻게 어떤 영역에 어떤 내용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확대되는 걸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요, 아까 3절에 부모 경외가 나왔었는데 이것이 32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셋머리라고 하는 것은 하얀 머리죠.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부모 경외 사상이 노인 공경 사상으로 가고 노인 공경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 경외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에서 교수할 때 국가에서 그 연구비를 좀 지불하면서 각 종파별로, 종교별로 효에 대한 사상을 연구해서 좀 발표하라 그래가지고 성균관대학의 어느 유교학자한테는 유교의 효, 동국대학 어느 교수한테는 불교의 효, 원광대학 어느 교수한테는 원불교에서 말하는 효, 저한테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 해가지고 같이 심포지움을,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가서 발표하고 보니까 다른 종교보다 월등하게 탁월한 효 사상이 기독교 안에 들어있어요. 물론 10계명 안에 들어있지만 오늘 이 레위기 사상까지 또 성경의 정신을 살펴보면 부모 공경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노인 공경의 사상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더구나 요새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에 들어갈수록 노인들 인구는 많아지고 저출산, 아이들은 적어지는데 심지어 이전에는 가족 안에서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것으로서 전통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시스템을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서 물질적으로 좀 봉양하게 하지만 기독교는 원래부터 노인 공경 사상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효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에 물론 부모한테 효를 해야 되지만 사회가 노년이 된 분들을 공경하는 그 문화를 성경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권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 사회 속에서 노년이 된 분들, 비록 세상은 능력은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돌보는 거,
그래서 기독교의 그 효 사상은 사회적 효까지 확장될 수 있고 일종의 과거의 원시적이지만은 사회 보장 제도의 면모를 이미 성경에서 오늘 레위기 19장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도 3절에 안식일 준수가 나왔었고 30절에도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레위기 사상을 보면 성화 사상이 나오는데 성별하게 하는데 우선 장소를 성별하게 해요. 그래서 성소, 지성소, 성막을 구분해 가지고 장소를 구별하는 장소 성화 사상이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 성경은 시간 성화 사상이 있어요. 시간이 거룩하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일생이 시간으로 카운트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우리의 모든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는 시간 성화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그리고 여러 절기, 안식년, 희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시간을 성화하는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십계명에도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데 모든 시간의 중심이 안식일이 들어가 있어요. 평상 생활할 때는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고 평일에는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고 안식일 당일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모든 시간의 중심은 안식에가 있어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일한 열매를 가지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안식일의 정신은 휴, 복, 성이라고 그랬어요. 휴, 쉴. 육신은 쉬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쉬지만은 그 쉰다는 것에만 끝나지 않는다. 그날에는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신적으로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안식일에 쉬실 뿐만 아니라 그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날에는 휴, 복, 성 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안에서 우리의 시간을 성화시키는 사상이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장소와 시간만 성별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인격을 성화하는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인격. 그래서 사람이 거룩하게 그것의 완결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거 그 성육신 하신 거 그 인격의 완벽한 성화인데 바로 인간에게 그런 성화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레위기는 장소 성화, 시간 성화, 인간 성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레위기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랑이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표현되는가? 오늘 5,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그 다음에 그 남은 제물은 드리는 그 날 당일과 그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은 것이 있거든 불사르라 그 얘기입니다. 화목제물은 속건제, 속죄제, 죄를 위해서 드리는 거하고 달리 화목제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서로 화목하게 지내겠다고 하는 그 화목의 제물은 하나님께도 드리지만은 그 남은 제물을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유일하게. 그런데 그날과 그 다음 날에 다 먹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형편이 좀 좋아서
너무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하나님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황소를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렸다고 보세요. 일부를 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황소를 제가 오늘하고 내일 혼자 다 처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죠. 셋째 날에는 다 남은 거 있으면 불살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죠? 나눠 먹어야죠. 그래서 저만 기쁜 날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잔치하는 날이에요. 더구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고기 먹을 수 있는 날이에요. 이게 이웃 사상에 대한, 사랑에 대한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나누지 않으면 없어진다, 불태워 버린다. 그러기 전에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서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그때 어려운 사람들도 먹을 수 있도록 초청을 해라 하는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은 그 추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추수할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싹 다 거두지 말고, 추수하면서 지나가다가 내가 떨어진 이삭도 다시 돌아가가지고 줍지 말고,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있는 대로 사그리 따지 말며, 그 포도원에서 도중에 또 따다가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거류민은 난민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라.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볼 거야. 진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물론 우리가 추수 다 해서 타작 다 해서 한 보자기 가난한 사람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자존심 상하겠죠. 그 마음 다치지 않게 하면서 또 그도 최소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이삭 줍기라도 할 수 있도록 남겨놓고 추수를 해라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삭 줍기 좀 많이 해봤는데요, 성경에 특별히 룻기에 보면은 이삭 줍기가 나와요.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이삭을 주는데 결국 룻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밭의 주인 보아스도 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 거죠. 과목을 심었을 때의 이야기도 23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데, 과목을 심어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좀 보잘것없는 거 많이 수확이 안 된다 할지라도 1년, 2년, 3년 나오는 열매는 거두지 마라.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짐승이 먹든지 또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이 따가든지 놔두라는 거예요. 4년째 되는 건 거두어서 첫 열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5년째부터 따서 네가 먹어라. 그것도 이웃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까지 배려하는 사상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사상도 나와요. 13절 14절에 너는 너의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머거리를 저주하지 말며. 귀머거리 저주하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도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품꾼의 싹을 저녁에 줘야지. 아침까지 놔두면 뭐 이자가 붙어요? 뭐에 붙어요? 그 사람은 그걸 받아야 오늘 저녁 식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 받아 밤새 배고파서 잠도 안 오면 기도밖에 더 하겠어요? 하나님하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밤새 주무시지도 못하고 이놈 때문에 내가 체불하지 말라는 거예요. 줄 거 있으면 빨리 주라 이거예요. 장애인들 앞에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애도 힘든데 또 다른 장애를 만들어가지고 그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없게 만든다면 내가 보고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15절에는 재판할 때 얘기 나옵니다. 불의를 행하지 마라. 공의롭게 해라. 심지어 가난한 자도 부자도 신분 차별하지 말고 정의롭게 재판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은요, 이 법이 신분에 따라 빈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 그런 시대에 오늘 레위기와 예언서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공정하게 재판을 해라. 또 물건을 팔 때 정확한 저울과 추를, 에바는 15리터 재는 그 도구인데 흰은 3리터를 재는 도구인데 정확한 걸 사용해라. 예언서에 보면은요, 더 이문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조그마한 말을 써가지고 말이죠, 속여 팔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33절 34절에 거류민이, 난민이에요,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시민처럼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웃사랑이 여기까지 적용되는 거죠. 자기처럼 사랑하라. 왜?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도 애굽에서 종노릇 해봤잖아. 너희들도 일제치하에서 그 고통 당해봤잖아. 이 땅에서 난민된 사람들,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에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런 거 대하는 거 보면요, 저도 미국에서도 공부를 해봤지만요, 한국 너무 차별해요.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많지만은 너무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있겠어요? 본국에 돌아가면. 이곳에서 나그네 됐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그들에게 복음까지 전한다면은 그들이 자기 나라에 갔을 때 얼마나 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한국을 좋은 나라라고 선전을 해주겠어요? 또 그들이 그곳에서 우리가 보내지 않았어도 선교사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중국 사람들 교회를 제공하고 몽골 사람들 위해서 교회를 하고 지금 네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하고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그리고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난민된 어려운 이런 분들을 잘 돌보라는 사상들이 나와요. 그 밖에 혼합하지 말라는 것도 나오고 정결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사랑으로 적용되고 실제 삶에서 정의로 정욕이 돼야 그것이 진짜 거룩함이다, 나 여호와다, 이렇게 십계명을 실제 삶의 속에서 펼쳐가지고 적용하는 말씀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에서 사랑하는 삶, 베푸는 삶, 공의로운 삶을 통해서 거룩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